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음악성이 좋습니다. 은혜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보이스카웃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상한지 몰랐어요. 제가 음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치는데 음치였어요. 불타오르는 화폭불 속으로 추억에 잠기네, 이렇게 해야 돼요. 불타오르는 화폭불 속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던 거예요. 제가 찬양대를 한 13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재능은 들어와서 발휘하시고 내 있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면 우리 총무 집사님하고 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새날이 이렇게 열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할 때 노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먼저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한 도토리 저장 방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구멍을 파서 크게 파서 도토리가 한 구멍에다가 겨울에 먹을 것을 한꺼번에 묻어두지는 않는다. 무엇인가 봤더니 이 다람쥐는 말이에요. 구멍을 파서 한 구멍에다가 한 알의 도토리만 넣더라 라는 것입니다. 앞발로 구멍을 파서 입에 물고 왔던 그 도토리를 하나를 다 그 속에다 넣더니 다시 흙으로 다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위장으로 이렇게 나무잎이라든지 나뭇가지를 다 이렇게 덮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구멍을 뚫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000개의 도토리를 거기다 넣는다면 생각보다 많이 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가 자기가 묻은 걸 다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은 다람쥐에게 한 개의 도토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한 개의 구멍을 파듯이 훗날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토리를 그렇게 한 개씩 넣는 것은 다람쥐의 지혜죠. 그러면 다람쥐를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을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람쥐의 생존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넣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 방의 모습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떠나서 복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날이 열렸습니다. 2020년이죠. 날이 갈수록 그날 같고 해가 바뀌어도 크게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첫 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건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말라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날은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601년 둘째 달 21의 날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1년하고 열흘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수가 범람하고 세상이 다 물에 가득했을 때에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전함 속에 들어있지만은 방주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열흘 동안이나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홍수가 끝나고 물이 거친 날,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해방과 또 미래를 주신 날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주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 더 큰 세상을 향한 출발의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만 우리를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 위에서 물이 거친다. 기록하고 있어요. 땅 위에서 물이 다 거쳤다. 노아의 홍수는 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에게 물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행성들을 가서 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성에 물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것이 생명이지만 물이 없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됐다라는데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 필요한 것이 물이라 했는데 사람은 보면은 40일을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물을 없으면 3일이면 죽습니다. 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년 넘게 덮여있던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물이 그친 것은 노아가 601세에 되던 첫 달 초하루 그것은 노아가 그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0년의 첫 주일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답답함, 모든 지루함, 또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걱정과 근심, 좌절과 실패,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뭐냐? 홍수가 거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지만 홍수를 거치고 땅을 마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땅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 즉 새해가 되었다고 희망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축복이 저 혼자 우리에게 뚜벅뚜벅 나에게 걸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치게 하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는 홍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걷어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결혼을 해결했죠.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된 문제도 앞으로 또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땅의 물이 다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라는 것과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을 제쳤다라는 말은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제쳤다,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은 뭔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제쳐버렸다. 이제 내가 나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는 노아가 스스로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이 제쳐야 할 뚜껑을 자신의 의지로 제쳐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열면서 이 날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제쳐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뚜껑을 제쳐버려야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안에 내가 제쳐야 될 것들을 제쳐버려야지 우리가 새 날을 향해서 새 기회를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제쳐버려야 될 건가?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의심의 뚜껑을 우리가 제쳐버리자. 이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또 붙여서 내 가족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신하면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불신하면은 그게 가정입니까? 믿어야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손해 되더라도 믿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믿어주자. 왜?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의심하게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서로 믿어줍시다. 의심의 관계를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도 믿어줍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사람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바꿔주셔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은 뭡니까? 오늘 바꾸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는 세상, 나도 나를 믿어주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 미움의 뚜껑도 좀 제껴버리자. 미움을 뚫고 나오자, 그런 말씀입니다. 미워하면은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부터가 편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내가 손해를 봅니까? 내 마음이 왜 불편해집니까? 미워하면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들어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기도문이 안 열려요. 기도문이 안 열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기 자신도 미움을 낳게 됐어요. 사람은 다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느껴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못 느껴요. 남을 미워하면은 나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도 새끼를 칩니다. 계속 미워할 마음만. 왜? 사탄이 뿌려놓은 씨가 씨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볼 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해야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마음이 편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사랑하면 말이에요, 기도해 주고 싶어요. 기도가 살아나요. 그러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다 건강해야 돼요. 사랑할 때 내가 기도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을 받게 돼요. 알게 돼요. 오늘부터는 미움의 뚜껑을 과감히 제껴버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부모로 삼아주시고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제껴버려야 될 뚜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책임이다. 노아는 가장으로서 책임있게 제일 먼저 뚜껑을 열어 제꼈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다 남의 탓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과정도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 이야기를 저는 언제나 제 삶의 교훈으로 가지고 사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 갔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대안을 탄 사람들이 다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게 돼 있어요. 무능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가 끌려 나왔어요. 풍랑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풍랑의 원인. 하나님을 거스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선장이 항해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풍랑이 있을 텐데 왜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나라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 내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내가 먼저 책임자가 되십시오. 핑계대는 패배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나한테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너 때문이라 하지 말고 나 때문이다라고. 설교 말씀을 쓰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할 때에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순간에 저는 깨닫게 됐어요. 다 나 때문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너 때문이야. 아내한테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한테 너 때문이야 할 때는 굉장히 비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할 때 멋있어집니다. 마음이 뿌듯해지더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이 기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기분이 있어요. 나 때문이다 할 때 힘이 있어요. 나 때문이다 할 때 감격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네 번째로 열어 제껴야 될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종합해 보면은 성공한 사람은 다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어요, 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부지런했어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 보면 새벽 기도를 3시 반에 한대요. 왜냐하면 그때 새벽 기도 드리고 나가서 반일하고 농사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부지런하는 건 4시 넘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모두도 3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제끼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민족이 있는 것은 부지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알고 다시 잠언 24장 33절 34절을 보면서 이것을 제 설교 노트에다 다시 적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빈궁이 군사같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3장 말씀에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일을 안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악에는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 몇 가지 그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같이 활동하면서 들었던 게으른 놈은 마귀도 안 쓴다고 했어요. 저도 게으름을 좀 피우고 싶을 때 꼭 그 말이 생각나요. 게으른 놈은 마귀도 안 쓰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말이야. 우리 민족은 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런한 민족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 부지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민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정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해서도 결과는 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의 인간의 수명이 40년 이상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뿐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대요. 저희 아버님도 60대 되는 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50,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50 조금 넘어서 가셨다. 191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세속화되고 민주화되고 너도 나도 일은 안 하고 놀자, 즐기자, 쉬자라는 풍토가 번지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게으리하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난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봐라, 하나님의 성질을 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이 시간부터 게으름의 축복을 좀 제쳐버리고 부지런히 약속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게으름 쫓아버려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오늘 큰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그 외 동물들도 나왔다.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롯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들은 비웃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가 멸망한다니까 무슨 뚝딱이 같은 소리입니다. 롯의 아내도 어떻습니까? 미련을 두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노아의 가족들은 다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동고 동낙 하는 것입니다. 동고, 함께 고난도 함께하고 낙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하나예요. 슬플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을 믿는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 남편 사랑하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그런다면 내가 그 사람의 남편 될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면서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자식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니까 놀라운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존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할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배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서 모든 결혼에 필요한 것도 모기지론으로. 모기지론이 뭔지 알죠? 돈을 빌려갖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것을 모기지론이라고 해요. 빚을 얻어서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금실이 좋아서 그런지 자녀는 14명이나 나왔어요.
배움이 부족한 이 조는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입이 많으니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은 입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해에는 14명의 아이가 홍역에 걸릴 때, 어떤 해에는 농작물 수확을 전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한 번은 집이 나서 전소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격에 처할 때마다 이상하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온 동네 사람이 들고, 그는 바쁘고 고달픈 생활 중에도 신앙생활과 봉사,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리고 가훈을 정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은 자식들에게 잘.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그 결과가 어떻게 14명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대학을 졸업해서 경제학 박사, 간호사, 교사가 5명, 도서관 전문직이 1명,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4명, 음악가가 1명, 대를 이을 아들이 1명.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의 승리를 제가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자면 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았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아들도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보았던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복을 받더라. 쫓겨가던 그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어요. 그때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단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히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정말 선히 행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제단을 쌓아 축복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든 예배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려야 됩니다. 너는 교회 가라, 나는 돈 벌겠다. 너는 공부해라, 내가 대신 예배 가겠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이야기가 지금 젊은 분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 학교들이 시시해지고, 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으로 자식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하고 자식들은 교회 갔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진실해져 보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가정에 부어지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열렸습니다. 희망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질병, 실패의 검은 구름이 싹 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불신과 의심과 증오와 미움과 무책임과 게으름의 뚜껑을 제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축복이다. 거기에 보면은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같이 되어지고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막는 일과 거리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으리라.